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말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 생각,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시험보다 크시고 환난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에, 그 환난에, 그 풍파에 휩싸이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속에 평안이 있어서 그 평안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케 하시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시려고 가진 어려움들을 때로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만 되면은,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 하시는 일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방 사람에게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자체는 겉포장은 좋지 않게 보이지만 그 내용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서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몇 주 전에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역시 지혜도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 때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 지혜를 총동원시켰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을 구주로 믿고 있는데 그 믿음 자체를 와해시키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저 예수는 바라바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흉악한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들이 선동하고 그들이 힘을 앞에 주님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지혜의 두려움, 세상 지혜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중직자가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어렵게 됩니다.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좌처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만약에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만큼 여러분의 환경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어울려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역시 세상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 지혜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위로부터 주신 지혜는 선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게 갑니다. 선하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우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는 진리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진리를 거스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깨닫고 있느냐? 만약 깨닫고 있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욕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관철되어져야 한다는, 내 생각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러한 지혜는 평생을 살면서 깨고 부시고 빠져나가야 될 것이지 그걸 간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17절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냐? 첫째는 성결입니다. 다음에는 화평입니다. 관용입니다. 양순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화평을 오시며 의의 이름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평을 심습니다. 평화를 심습니다. 은혜를 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습니다. 십자가의 빛 거룩한 은혜 속에 그들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목숨 불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위로부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지혜를 가진 사람, 사울과 바울입니다. 사울은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분란시켜 교회를 깨버리는 것이 자기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결국은 17절 18절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지혜가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이 더 커지고 육신의 생각이 커지면 육신의 지혜는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의 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바람에 밀려 요용하는 바람 물결 같은 그런 지혜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결코 변질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을 다시 보시면은 6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한 가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한 가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그 세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믿음은 비록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뜻에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내 속에서 응답됐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 결국은 변질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변화된 그 세상 피조물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이니 이런 사람들은 죽게 무엇이니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발 풀어 두 발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두 발 품어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물질에 현혹되고 세상 일에 현혹되고 그것을 기도, 우리의 기도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기도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정함이 없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정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기던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정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준행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우리의 고백,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다 듣고 또 말씀하십니다.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 마음에 정함이 없는 마음이 뭐냐? 정함이 없는 믿음, 정함이 없는 마음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한결같이 다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계명, 주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환경이 변할 때 그 환경 따라 가버린 사람들, 세상 물질 따라 가버린 사람들, 세상 정욕 따라 가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고백했다 할지라도 주께 무엇이니 얻기를 삼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만약 우리가 거절한다면 죽을 줄 압니다. 아니 거역하지 않아도 죽을 것 같았는데 거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거역하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듣고 숨이 막히는데 그 말씀 듣고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데 만약 그 말씀을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의 말씀 바로 전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유약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고백하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까?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 중에란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신명기 5장 22절부터 말씀하신
그리고 27절 28절에 말씀하신, 그리고 2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여, 우리가 불까지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못 견디고 있는데, 만약 그 말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버리면 반드시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환경이 변하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환경이 변하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신명기 5장 22절에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아예 꿈도 안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딱 나오고, 우상의 제물이 나오고 예쁜 여인들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환경 앞에, 더 정확히 말합니다, 돈 앞에, 물질 앞에, 먹는 것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배고프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배고프다고 우상의 짐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내가 받아서 안 될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내가 취해서 안 될 돈을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그 돈이 아니면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그것을 훔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환경이 변한다 해서 그 환경에 쏠려가는 것은 두말 보면 사람들이 하는 전통적인 일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죽는 사람, 멸망받은 사람, 혈벌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니까 내게 장자의 먹물이 무엇이 필요하냐? 팥죽 가져오나 떡 가져오너라. 그거 먹고 장자의 먹물 팔아버렸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토곡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까? 회복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우리가 취할 것 버릴 것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구에서 12군단 듣는 전사들을 거느린 능력을 가지고 그들 다 멸할 수 있었지만 그 권세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살이 찢겨도 하나님의 명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그 말씀 그대로 온몸으로 이루시면서 주님 십자구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가신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일은 6절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신약 따지지 마십시오. 구약신약 따진 사람들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그대로 믿으면서 그대로 가도 환경이 변하면은 기록된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고, 불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불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지라도 환경이 변하면은 돈 앞에, 환경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지 않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겠냐 그 말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이 죽는 것처럼 너도 반드시 죽는다.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반드시 죽는다. 누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력을 품는 자도 이미 가늠했으니 그 영혼이 살지 못한다. 그 부활체가 살지 못한다. 그게 생명이 떠나갔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할렐루야. 순종하라, 절제하라, 인내하라. 순종하라, 절제하라, 인내하라.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이 말씀 이룰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서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자신을 결박하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 성경에 미혹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네. 너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 자체는 결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용어는 내 평생에 쓰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비례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을 삼한다면 그뿐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가 시험 가겠다,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 내가 너 때문에 망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는 것 같은 불신자 속에 나오는 그런 고백은 우리 생에서 이제는 종지부가 찍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사람 원망할 겁니까? 믿음 없는 거 아십니까? 그대로 가면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입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주장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들은 홍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 연약한 지팡이로 반석을 쪄서 물에 쏟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물을 마시고 자랐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촉촉한 담대를 받으면서 은혜의 젖줄을 묻고 자랐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 바로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10가지 능력 10가지 권능을 보았고 애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들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 죽음을 면제받고 강건한 모습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9절 10절 이 상황이 닥치니까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요. 사람 원망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 생각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자체는 이미 내 속에 사망의 독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알고도 그런 것이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11절)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다시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다시 한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적에 당한 이런 일은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이런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1세대 그 1세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분의 입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내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주를 섬기라는 주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펼쳐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전에 있던 것이 또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다음에 또 있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출애굽한 1세대 민족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그분이 임재하신 그 영광을 그보다 더 큰 체험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아직 없다. 그러나 한 세대, 1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멸망받았다면 우리도 이런 일을 통해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 네 자신을 잘 경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말 품어 정함이 없다는 것은 고백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결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백했고 결단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바뀌니까 그 고백과 결단을 뒤로 몰려가 버리고 그 상황이 나를 붙잡아 버리니까 결국 상황에 넘어져 버린 사람을 가르쳤어. 상황에 넘어진 사람을 가르쳤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미혹돼 버리고 사람의 꾀에 넘어가 버리고 내 욕심, 내 자존심에 넘어가 버리고 내 오고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넘어가 버린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은 우상숭배 죄와 간음죄와 주를 시험한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상숭배죄도 사형이다, 간음죄도 사형이다, 주를 시험한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로서 사형이다. 원망하는 자체는 이 세 가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원망은 해도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원망 자체가 얼마나 내 속에 불신의 영, 이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릴 그 영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중요하냐? 왜 성도들이 중요하냐? 나를 낳아준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은 60을 살 동안 한 집에 있습니다. 세상 떠나면 나와 전혀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나와 한 배를 타고 나오는, 내가 한 배를 한 탯줄을 타고 난 내 형제가 예수 안 믿으면은 우리가 살는 동안은 형제입니다. 형님, 동생, 누나, 동생, 오빠, 동생 다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세상 떠나면은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만 되면은 그 사람은 지금도 하나, 후에도 하나, 영원히 하나입니다. 천국에서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요, 그 사람이 자매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자가 되어질 때 그걸 가르쳐서 주님은 변치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낳은 마리아가 내 어머니냐? 한 탯줄 타고는 마리아 요셉, 그래 마리아 요셉과 그런 믿어되는데 그들이 내 형제냐? 아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의 어미요 나의 형제니라. 그런 사람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그런 사람 절대로 비방하지 말라. 그런 사람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 사람 절대로 헤아리지 마라. 그 사람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비록 열악한 자라도 거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너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한 생명의 교회하면은 저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의 실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내 생에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 생명이 실족게 될 때, 한 생명의 실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지금까지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육체의 고통을 이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제도 싱크대에다가 머리를 찍었어요. 머리에 피가 많이 났습니다. 찍는데 아야 소리 안 했습니다. 왜 아 소리 안 하냐? 60살 동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피가 절절 흐르고 나니까 감사 기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시오. 내가 너에게 내 머리에 피를 흘리게 했다. 그동안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피가 머리로 쏠렸습니다.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 피를 쏟고 나니까 머리가 얼마나 맑아졌는지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실족하면 그 고통은 내 속에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면 내 속에서 지워질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형제를 가르쳐서 원망하고 그런 불평한 대상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순수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기도 우리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기도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2절부터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정법을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마음에 심한 갈등을 느끼면서 혹에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우리 몸으로 가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은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우리 몸이 좁은 길로 가져야 됩니다. 말은 좁은 길로 고백하고 우리 몸은 넓은 길로 가면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면은 그것은 우리의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불신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두 말 포문자냐? 왜 두 말 포문자냐? 고백은 천국을 고백하고 사는 것은 지옥같이 살면은, 고백은 천국을 고백하고 사는 것은 지옥으로 살면은 그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교회 안에서는 천국이고 나가서는 지옥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절규했을 때 그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순교자처럼 기도하고 나가서는 개차모처럼 살면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말 포문제라. 교회에서는 천국의 마음, 나가서는 세상의 마음. 교회에서는 천국의 마음, 집에서는 세상의 마음,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이라 두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고백의 천국이면 삶도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백이 천국이면 삶도 천국이다. 순간의 수치도 못 견뎌. 만약 주님처럼 몸을 빵아밖에 벗겨버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주님은 아무도 원망 안 하셨습니다. 나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나를 찌른 자도 볼터요, 나를 찌른 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도 내 사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누군가가 내게 수치를 드리고 내게 만약 면박을 준다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 고백은 청처럼 고백했는데, 고백은 청처럼 했는데 막상 그 사건이 딱 닥쳐버려, 환경이 닥쳐버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뒤집어져 버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속에가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의 영이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 빼내야 됩니다. 그거 빼내야 돼요. 그거 빼내야 돼요. 혹이 어쩌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기 이르시되 정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세상 문을 두드리며 주 예루살렘 하면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게 나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도 저도 지금 저는 주님 앞에서 받은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일반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전할 때는 천국처럼 전하고 사는 것은 세상처럼 살고 지옥처럼 살면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부터 아니잖아요. 저희 자신부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고백하고 나서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환경이 맞지 않으니까 육신에 따라 가버린 것은 고백 자체가 무산돼 버린 겁니다. 고백 자체가 헛것돼 버린 겁니다. 이것은 바람별로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은 이런 두말 품은 자들, 정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마라.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자체가 무산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과 내일과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조성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땅속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바다 속에 들어가도 그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온 우주만에 충만하십니다. 먼지나 티끌 그 안에까지 주님은 충만하시는데, 세상 먼지 속에 티끌 속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곳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 고백처럼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되는 설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는 세상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찡하고 가슴에 통증,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대로 살겠다면서도 환경이 변하니까 환경을 가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천국에 정함이 없다. 천국의 마음은 갔는데 그들의 생각이 흐트러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정함이 없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정함이 있어야 돼. 정함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뜨거운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에 정함이 있어야 돼. 정함이. 그 사랑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나이까. 이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 기도를 수없이 구했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 추운 데를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타내 주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게 천국 가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서 받는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영광의 덕을 가지고 그 영광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영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내 몸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할렐루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주실 때 한결같이 그들은 다 놀랐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 말씀으로 말씀하니까 그들은 두려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2절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오늘날 저희들이 주신 이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서원했는데 그 계명을 지켰습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무슨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 결단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상황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 상황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 상황에 그 말씀이 이기는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만약 상황이 여러분의 고백을 먹어버린다면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삼킨 바되어 결국은 사망의 독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악은 원치 않건 정악은 정하지 않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앞장 말씀, 이 앞절, 그 윗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그런 것입니다. 거리 선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건너게 나오나 속에 노락전이라. 거리 선자가 누굽니까? 능력 없는 사람입니까? 권능 없는 사람입니까? 은사 없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능력도 충만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휴진도 쫓아내고,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말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능력이 행한 사람 또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면은 사도행전 14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남에서 안심병에 대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걸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 보고 클스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바나바는 쓰스 바울은 험해라고 하였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권능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22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내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 살려내고 나서 거기서 바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그도 남의 안진병입니다. 일으켰어요. 기적 행했습니다. 내가 돌 맞은 일이 있습니까? 왜 나를 돌로 치십니까? 왜 이렇게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돌로 치는 사람 하나님이 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사람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 보니까 안 죽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아름다운데,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더 좋은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데, 주님 나라 하는 게 더 좋은데, 일어나 보니까 안 죽었어. 그래서 뭐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 이 환난은 내 인내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요독자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분의 은혜니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온몸으로 다 겪어라. 할렐루야. 온몸으로 다 겪어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닥쳐도 온몸으로 다 견뎌내라.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라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라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주의 말씀 들었으면 순종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이 열매가 되면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 결국은 인내할 수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꿀리지 않은 사람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더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 억지로 생각하지 말라. 두말 부모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말 품은 자들은 결코 정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그대로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순간까지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멜로간 잘 거머쥐고 끝까지 이기시는, 끝까지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계속 잘 될 것이요, 끝까지 잘 될 것이요,